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어에 더 가깝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더 용이한 성경을 뽑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왔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현장에, 현실에,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을 나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놔버리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신앙이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그리고 모태신앙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많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일주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붙잡고 누리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보통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움직이기 싫어하다 보니까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앉아 있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몸이 눕기를 원해. 누워 있다가 보면 눈이 졸리겠지? 그러면은 자기를 원해.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멈춰있는 상태로 나도 모르게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특별히 요즘 시대에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예전에는 뭐 앉아있다, 눕는다, 뭐 특별하게 할 게 없거든요. 거실에 나와가지고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책을 보는데, 이제는요 같이 있을 필요도 없고 내 손 안에 모든 게 들어와 있으니 앉아서, 누워서, 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마트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2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여성분은 너무 잘 알겠지만 디톡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생각 속에도, 우리의 뇌 안에도, 체질 안에도 있는 독소를 빼내는 거거든요.
영적인 디톡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그런 건강 관련된 책 중에서, 그리고 식품 관련된 책 중에서 디톡스에 대한 그런 책들, 식품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요? 먹는 것들이 이제 풍성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는데 내 몸은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안 좋은 것들로 채워지니까 붓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내 몸 안에서 독소를 빼내고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톡스에 대한 약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일 주스나 여러 가지 식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요즘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한 디지털 디톡스. 가급적이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단 이것들이 나에게 유용함을 넘어서서 내 삶을 지배하는 정도까지 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 인생의 도구로 다가온단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했었던 디지털 디톡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 침대로 스마트폰 가져가지 않기. 잠잘 때 옆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책상 위에 올려놓든 아니면 거실에다 놔두든. 그리고 자꾸만 여기에는 이메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카톡이지. 계속 카톡 깨톡 올리거나, 요즘은 무엇이 올리냐, 앱에, 특별히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이나 그리고 접속 시간, 이 시간을 딱 제한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는 하지만 반대로 부모들은요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해로움에서 멀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요즘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됐어,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이나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시간을 내어서 단 5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요나 어떤 팝송보다는 찬양을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찾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급적이면 복음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 이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안 돼요. 나 힘들어요. 나 체질적으로 이래요.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능동적으로 신앙의 모습들을 취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나는 먹는 게 내 삶의 원천이야. 계속해서 먹는 걸로 채우는 거지. 수연이처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음악이 내 삶의 music is my life. 계속 음악이 내 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즐거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물건을 사서 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떤 충족을 가지려고,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쇼핑 중독이죠.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 기쁨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에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고 난 음악이다, 사람이다, 물질적인 것이다, 이게 나에게 더 큰 만족이요 기쁨이다 이러면요 그때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독소를 빼내야지. 그것이 바로 현실에 멈춰 서 있는 신앙이 아닌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독소를 빼내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요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모습, 현재의 삶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미래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데요?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소망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가면 어떤 부분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너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라는 건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호렬단신 마이너스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그 결과와 그 삶은,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현실을 내 기쁨의 원천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 삶의 원천으로 삼을 것이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은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 그분이 주시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원어에 보면 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노스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노스코. 우리가 보통 안다 그럴 때 1 더하기 1은 2다. 아니면 뭐 방정식을 안다. 아니면 영어를 안다. 라는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했을 때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다시 말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들을 제니 알아. 제니 생일도 알고 좋아하는 거 알고 키 몇인 줄 알고 식구들 알고, 그건 아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니는 여러분들을 1도 몰라요. 어찌 보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몰라요. 그건요 쌍방간의 알미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건
인격적인 만남, 쌍방 간의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는 삶.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한 거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요 대학자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많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충족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열려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다른 생각으로 닫혀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걸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에만 어떤 모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삶의 한복판에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누리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진짜로 체험한 것. 지금 4월 한 달 동안 계속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나와 내 삶과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지금 쭉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것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 습관과 내 체질과 내 성격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을요 MBTI로 바라보지 마세요. 너 무슨 양이야, 너 무슨 양이야. 예전에는 몇 개 안 됐잖아요, 혈액형으로. 지금 요즘 MBTI는 16가지잖아요. 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미리 사람을요 재단에서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믿음, 그리고 결단,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은요 현실과 현재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런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정말로 내가 누리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요 갈망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라. 바울은 알았음에도 더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앞에 있는 그것 향하여서 원어에 보니까 몸을 내밀고 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우리 성경에는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몸을 내밀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내 삶과 내 발걸음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몸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과거의 것이 뭡니까? 혹 여러분 과거의 상처, 어제까지, 아니 1시간 전까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무기력,
실패, 심지어는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좋았었는데 라는 성공, 어떤 영광,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잊어버려집니까? 계속 남아있는데,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라 그래서 나 잊어버릴래 라고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데 잊어버려라?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삶을 이렇게 딱 묶어서 아직 나는 그런데 라고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으면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실패에 묶여있으면요 계속 낙심이 돼요. 반면에 좋았던 기억, 성공에 대해 묶이면요 계속 교만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묶여있지 마라. 빠져나와라. 새로운 응답을 향하여,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도전하고 나아가라. 두 번째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진보. 이제는 멈춰있고 그냥 현실에 여러분을 그냥 내어 맡기는 신앙이 아닌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는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진보는, 믿음의 진보는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정말로 이젠 내려놓으시라. 그럴 때에 앞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자꾸만 과거를 회상시키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과거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지금은 GPS다, 내비게이션이다, 인공위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배나 자동차나 심지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걸만 딱딱딱 켜놓고 자동으로 하면 자동 시스템이 날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소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할 때는요, 그때는 무엇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줬을까요? 북두칠성의 이 북극성. 저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 중동 사람들에게는요, 사막이요,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다 모랜데. 무엇을 바라보고 찾아갔느냐? 북극성. 저걸 보면 정북쪽이구나를 알고서 그걸 보고 길을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 표대는 다시 말해서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이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요. 표대라고 하는 것들이요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뉜다면 세상의 표대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에서는요 똑같이 세상의 표대를 향하면서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이 내 신앙생활의 표대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게 되고요.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한 하나님,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실력을 위해, 학벌을 위해, 그걸 나에게 도움을 주고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인가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학이 나와요. 세상의 표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내가 내 인생에 표대를 삼고 살겠다. 불신자들은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보세요. 안정된 직장. 그게 이 사람들에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또 좋아 보여.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 무언가 내 건강과 평안함.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인생의 표대가 되니까 이걸 충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 잘 보세요. 만약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고 표대가 맞다면 바울은 굳이 이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로마 집정관의 당시 108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성,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실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조차, 그리고 태생조차, 그리고 언어조차,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권력조차 실력자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내 삶의 최고의 길, 최고의 선택, 최고의 방향, 최고의 목표가 완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상하게 변했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굳이 바울은요, 이게 목표였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됐어요. 예수 믿고서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대. 적당하게 나도 이걸 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가 아니라 여러분은요, different way. 다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바울이 결단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요, 노가다를 하든요, 여러분이 짜장면집 배달을 하든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 상관이 없어요. 또 최근에 뭐 어떤 뉴스에 나와가지고 발칵 뒤집혔던데, 뭐 김밥집인가? 햄버거집인가? 김밥집인가? 엄마하고 딸인지 아들인지 가가지고 엄마가 그 아들 앉혀놓고 사장님 들리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김밥 장사해. 와, 그걸 듣고 있는 김밥집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이제 뉴스에 최근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부모들이요, 너 공부 안 하면 이 짓 해. 너 공부 안 하면, 이 부모도 못 배운 거지. 부모도 삶의 목표가 이거지. 직업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학교가 어느 대학이고 무슨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렇게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위인으로 섬기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다들 나중에 총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예해도 괜찮습니다. 청소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진짜 요셉은 총리라는 생각을 1도 안 했다고요. 그냥 내 삶에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직업이 무엇이든 학교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목표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대학의 색깔, 저는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 흔들리지 말고 이런 삶의 방향에 세상의 표대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헤일리 이야기라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미국은 산모들이 출산을 할 때에 거의 다 자연분만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유독 좀 힘들다, 아프다, 좀 산통이 좀 심하다 그러면요, 제왕절개 해주세요. 이게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요, 끝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합니다. 근데 제왕절개 비율이요, 한국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어떤 헤일리라는 여성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해외 토픽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요 막 간청을 해서 원래 예정일보다 3주를 앞당겨서, 그러면 아이도 훨씬 작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좋겠지. 간청해가지고 제발 나 제왕절개 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 근데 의사들도 잘 안 들어줘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돈 줘도 안 해요. 끝까지 참으라고 40주까지 채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제왕절개 해줘야겠다. 근데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사연이 알고 보니까 그 헤일리라는 여성의 남편이 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그 암 말기 환자의 병원에서 얘기했었던 건 6개월이래요. 6개월 이후에 죽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투병하고 있는 도중에 아이가 곧 3주 뒤면 나오잖아요. 이 남편이요 급작스럽게 악화가 돼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아이를 보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부인이, 엄마가 이 아빠에게 아이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 아이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병원에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제왕절개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아이를 좀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1시간 만에 바로 수술을 시킨 겁니다. 바로 수술을 시켜서 아이가요 1시간 만에 바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1시간 동안 중요한 건 아이가 나오고서 아빠가 그 아이를 보고 1시간 뒤에 아빠는 죽었어요. 그 1시간 사이에 아빠하고 놀았던 그 사진을 딱 한 장을 남겨놓은 거예요. 바로 이 사진. 뭐 했겠어요? 아이에게 모자를 씌우고 아이에게 옷을 입혀서 아빠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1시간 뒤에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아빠가 있었구나. 이 아이에게는 그랬겠죠? 우리 예수님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에 하십니다. 야, 자녀들아,
야 자녀들아, 야 내 자녀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좀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건 아빠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되심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뚜벅뚜벅 하루를 걸어가 보시라고. 이 아이가 지금도 이 아빠의 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빠의 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가치 추구에 멈춰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표대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현실이요 정말로 힘들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숨쉬기 힘들 만큼 답답하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 아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두시나요? 라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이 딱 그 순간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상치 못할 응답과 소망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현실에 딱 멈춰버려서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분명히 그걸 너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가치 추구에 멈춰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정말로 깨트려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이 시작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의 표대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